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잘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박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러하고 요한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 자, 이럴 때 이런 징조들이 보인다면 지금 요한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낸 작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낸다, 갈려낸다, 분리해낸다. 이 작업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때가 지금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벌써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정결한 자와 악한 자 두 부류로 현저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에게는 그 하는 일들이, 자기가 지금 가는 일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 반대가 되겠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 현저하게 달라지게 된다. 가는 길이 현저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다니엘서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이 성경 가장 마지막 뒷장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런 현상들이고 요한께서 행하시는 요 하나님의 섭리, 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더욱더 악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줄기차게 간다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 그리고 불의한 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에, 그 길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도 마찬가지. 그 선한 길로 확연하게 구별된 그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행하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에 섰던 자들은 탄력을 받아서 계속 그 길로 달려갈 것이고, 악한 자들은 악한 길에서 계속 그 길로 정처 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와 선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대적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불신하는 자, 이렇게 확연하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결단코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여기도 갈까 저기도 갈까 눈치 봐가면서,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이 더 좋을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갈라진다는 것. 확연하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확연하게 그 길로 줄기차게 가버린다는 것. 이러한 영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느 길로 들어서야 하는가,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교인들에게 묻는다면 전부 다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머리는 이 길을 택하고 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규정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과 같은 거예요.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는데 몸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현실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요한님께서 교회를 대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실존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알곡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불의한 길에 서성거리다가 가라지로 분류되는 순간에는 끝까지 그 길로 갔다가 불에 던져 불살라 버리게 되는 운명이 된다는 것.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게 가라지가 되어서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을 제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이 알곡의 길, 선한 길로 가자고 여러분들을 다그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앞장서기로 다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이 여러분 귀에 즐겁게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같이 그 길을 간다면 유익하지 않겠는가? 마지막 때는 정말 기뻐하지 않겠는가? 정말 잘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겠는가? 저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책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급박한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곡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고 하신다면 누군가 그런 큰 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명하시고 이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알곡과 가라지 분류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출발선상에도 서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다시 말해서 서류 심사에서 다 탈락해버린,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런 벌써 가라지로 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서류 심사조차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기서 전부 다 저쪽으로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님께서 이 일을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조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아마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심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구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발선상에도 서지 못하는 자들이. 근데 문제는 교회잖아요. 교인들이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잖아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을 대상해서 여호와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본격적으로 구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 이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주관하시는 이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인데, 이들은 심판주 되신 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사 대상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모두 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시는 심판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방법이 마련되게 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주 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하시는 기준을 저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거야. 그 기준은 이거, 이 기준에 즉 합격하면은 알곡이 되는 것이, 이 기준에 미달되면 넌 버림을 받는 거야.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알곡의 범죄에 들어서게 되고 넉넉하게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얼마나 쉽게 의인의 반열에 들이새게 되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하십시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기 살기로 힘들게 고생했는데 성과는 없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는 거. 자, 이거는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은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알짜배기 일들만 그 때를 따라 차곡차곡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들이 훨씬 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법을, 그 길을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성과가 없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설렁설렁 하면서도 큰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 기준의 말씀이 다행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내가 이것을 원하노라,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나 이런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곡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황하지 맙시다. 헤매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소리 저러한 소리에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다가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길, 알곡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 알곡이 되는 것과 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 기뻐하시는데 가라지로 버리시겠습니까? 불사른 곳에 던지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님께서 요한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 다른 하나는 요한께서 원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구별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고 내 가슴에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선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보자.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 여호와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지요. 그 방법이 미가서 6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흠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거는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 미가 선지자 시대 때 있던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그런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떠들어댔던 그 유대인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 최상품의 제사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년 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내가 1년 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 이게 최상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최상이 아니죠. 그것이 전부 다다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된다. 최상의 제물만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 올려드리면 끝났어. 이제 다 이거 인간적인 방법이라.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데 그게 정성이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두 번째, 그들은 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다익선이죠. 많이 가져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 알아. 그들 타락한 인생들과 똑같은 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자기와 같은 줄 여긴 거예요. 저거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 천의 수양,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마리의 양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만만의 수양, 만 곱하기 만은 1억 마리의 수양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많이만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인간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 가장 큰 효험이 있지 않을 것인가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이 내 죄잖아요. 내 아들을,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이 똑같은 내 죄잖아요. 인하여 내 몸의 열매, 자식이잖아요. 이걸 드릴까? 자식을 인신 제사를 갖다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실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정말 싫어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 제사에 그냥 들어간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 이 현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식을 불살라서 제사 지내는 인신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 시대 때는 이것이 아주 활성화됐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 사람을 잡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이방신, 그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죄악된 방식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거 아닌가요? 요즘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않나요? 좋은 헌금, 알짜배기 헌금 하면은 교회가 즐거워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러지 않는가요?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는가요? 그렇게 하면 다 된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천배만배 축복해 주시니 잘 될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살지는 않는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방식이라.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런 인간적인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간단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번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특징이 그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끝. 이거 전부 이거예요. 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요한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지금 유대 백성들이 요한을 섬긴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그런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진정 요한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딱 세 가지.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요한님 앞에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 그렇다면 그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공의는 불의의 반대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올바름인가? 이게 의롭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공의를 행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면은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르게 행한다. 자,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 그거는 내가 기준에서 내가 생각해서 이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경찰차를 때려 부수고 경찰들을 그냥 몽둥이를 두드러 패서 다리를 그냥 못 쓰게 만들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공의가 절대 있을 수 없죠. 나를 위해서 불철주에 수고하고 있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 비행기가 그냥 땅에 처박혀서 죽었으면 폭삭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인간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자기들은 옳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그 올바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그들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공의를 행했다. 올바르게 행했다. 그 올바름은 곧 바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은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름의 기준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 그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공의를 행한다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사람을 죽이지 않지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요. 부모를 거역하지 않지요. 나라를 사랑하죠. 근데 반대 진영에 있는 그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아주 속이 그냥 미식미식하고 속이 뒤집어질 정도의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의, 잘 생각하십시오. 공의롭게 사는 것, 이게 의로운 자가 된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떠나가기,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는, 의롭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쫙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의예요. 결국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 두 번째, 요한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무엇인가?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원어는 헤세드. 근데 헤세드는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무슨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선한 행위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 인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랑, 신적인 사랑,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무리 행치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쭉 이렇게 나오는,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읽고 설명하고 이해하려면 이해하기도 힘들 거예요. 쉽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그 사랑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면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정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사랑입니다. 나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신적인 사랑, 이 인자, 헤세드의 사랑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요한께서 이러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죄인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사건이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흉내만 내면 돼요. 단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건 안 돼. 그 길을 향해서 가기는 가요. 우리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타락한 심성이 맨날 매 때마다 그냥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겠냐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가야 된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안 된다. 방향만큼은 정하고 가야 된다. 하다가 실족하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털고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간다. 가려고 애쓴다. 이거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행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참 이것도 기이한 일이기도 한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잘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형제 중에서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게 보기 좋겠습니다. 그걸 힘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오손도손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 요한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요한님께 직접적인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것을 보고 요한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라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했을 때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님께서 저희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할라크인데, 할라크는 같이 걷는다. 옆에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동행하는 것은 요한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이것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의미,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용어,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기도 중에 수시로 이런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일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기도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원칙으로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이건 기도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님께서 먼저 동행하자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여호와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할 것을 기다리고 계셨지. 우리가 말을 안 들었지. 여호와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신 적은 없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내용. 우리가 안 했으면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그냥 기도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기도지. 그러나 여호와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장성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급할 때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러한 요한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이게 겸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건 쉬워요. 꿇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나는 똑똑하다고.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맞는 이야기야, 틀린 이야기야. 이게 일이 이치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별 저울질을 다 하는 거야. 따지고 들면서 이런저런 평가들을 해야 되는 감히 인간이 요한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주님께 드리려고 하십시오. 험난한 일도 있을 거고 불의의 사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께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러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천국까지 가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동행하지 못하면서 천국 가려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여호와님께서는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정말 말썽 부리고 정말 버릇없는 우리 인간들 빼놓고 다니고 싶으실 건데,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이것을 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분류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르지를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곡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가 되면은 더 이상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고 옮겨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그곳으로 빠지게 되면, 가라지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서 깊이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의 길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바르게 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길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님께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 되었을 때,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점점 더 의롭게 되고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한번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 그럼 줄기차게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지금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택하게 되면 이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는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로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란 바로 세 가지, 요한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한 사람도 가라지의 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알곡의 길에 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